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28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또한 이전에 이어서 시편 127편에 이어서 지혜 시로 구분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이 새벽에 함께 짧게 묵상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특히 성전에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라면, 특별히 유대인 남성이라면 성전에 반드시 새 절기에 올라가야 됐는데요. 이렇게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절기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이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특별히 새 절기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새 절기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오라 계명에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러한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또한 지혜시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가 담겨있는 지혜시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잠언의 말씀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는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선물이 바로 지혜이고 지식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로 걷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 복이 어떤 복인지 6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가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받는 복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며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4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다시 한번 복을 얘기하는데요. 그 복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에 이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
평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큰 복에 대해서 6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복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중에서 2번째, 3번째 복인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시인은 비유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잘 자라는 대표적인 3가지 나무를 꼽으라 한다면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렇게 3가지 나무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2가지 나무는 평안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때 포도가 한 알맹이만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 알맹이가 주렁주렁, 그리고 여러 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많이 맺혀지는 계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이 이 포도 향기로 가득할 정도로 이 포도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대표적인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이 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열매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우리 아내에게 비유하면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향긋하고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시인인 나, 노래를 부르는 나에게도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인데요,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람나무의 특징은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요, 아주 더디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차출해서 이 올리브를 따서 올리브로 요리를 해 먹거나 기름을 내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하려면은 최소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의 축복이 나오는 것은요, 이 올리브 나무가 어린 올리브 나무에서 큰 장성한 올리브 나무, 이 장성한 올리브 나무는 20m 이상 자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2m에서 3m 정도 되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접붙여서 이제 좋은 올리브를 맺도록 하는데, 그 세월이 최소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따려면은 30년 동안 무엇이 유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평화가 유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람나무의 축복을 하실 때에는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이 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6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이 평강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샬롬이 있을 것이라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의 복을 모두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샬롬이라는 이 복이다. 이 말씀은요,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얘기하냐면, 심지가 굳건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샬롬에 샬롬을 얹어서 더해 주신다라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말씀 중에 저희가 앞전에 오래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 시편 34편 8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샬롬의 샬롬으로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참으로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샬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그 샬롬은 나의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서 우리의 안에 샬롬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샬롬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모인 교회에도, 내가 가는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